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호세아 5장 1절에서 7절 1260쪽 구약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보리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너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내가 내 영혼을 주께. 같이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최근에 노예 목사님들 중에 뭐 행정적인 업무가 있어서 전화도 하지만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또 어제도 친한 선배 목사님도 전화를 합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뭘 물어볼까요? 한 목사 혹시 코로나 걸렸나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편하니까 그래 하지. 그러니까 제가 소문이 아주 굉장히 그런 식으로 나 있습니다. 노예에서는 면역력 제로 목사거든요. 면역력 제로. 그래서 코로나가 이게 횡행하면 아마 부산에서 코로나 걸릴 일 봤다가 틀림없이 한종술 목사다. 이게 지금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질문이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모르죠. 또 걸리면 안 되겠지만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뭐 건강은 오락가락해도 뭐 코로나는 안 걸렸습니다.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얘기를 주고받는 게 참 기쁨이고 또 묘한 이렇게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축복이죠. 예배는 축복인데 분명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있는 곳이 예배 현장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반면에 그 귀한 예배가 형식적이 되면 오히려 그 예배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죠? 가인이죠. 가인. 오늘 이스라엘도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되고 번영할 때 보면 예배가 가장 먼저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일찍 썩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고난과 어려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 신앙을 순수하게 하는 면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월이 좋아지고 살기가 좋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모두가 함몰이 되면서 죄와 유혹과 쾌락으로 살아가는 데 대한 이 죄책감이 사라지고 양심이 마비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혼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것도 역시 노아의 때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좀 혼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게 뜻대로 안 됩니다.
이게 죄가 가지는 이제 구조적 속성이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한번 이걸 볼게요.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명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어디죠? 미스바와 다볼.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면 이게 뭔가 탁 떠올라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자, 미스바 하면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회개운동이.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뭐가 세워집니까? 에벤 에셀이라는 돌이 세워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한다. 그런 기념비적인 곳입니다. 자, 그런데 다볼도 나옵니다. 다볼은 여자 사사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을 처부수고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회복했던 곳입니다. 사사기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던 상징적인 곳과 같은 미스바와 다볼이 뭐가 되느냐 하면 오히려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복을 주시고 번영하게 하실 때에 이제는 거기에 이제 마음이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속에 인간적인 가치와 욕심을 품고 예배를 드리든지 또 삶 속에서 죄를 반복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살면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분명히 야,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지 하는 그런 곳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예배를 해도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어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이상한 예배의 현장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오늘 한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새 달은 뭡니까? 매달 1일을 말하죠. 새로운 달 1일. 그걸 뭐죠? 월삭이라고 합니다. 월삭 예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모든 예배를 총칭한다고 보는데 그런 예배를 드려도 여호와께 정조를 저버린 채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을 때에 사생아를 낳는다는 것이 사생아가 뭡니까? 불법적인 자식이 되는 것이 다시 말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오히려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삶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고 망하게 해버리는 예배가 불법 행위가 되는 거지. 사생아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 이게 뭔지 모르는 사생아가 나타나는데 기업을 삼켜버리는 불법적인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 귀한 예배자의 삶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답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밀착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밀착이 되어서 동행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속에 뭐가 있다? 음란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음란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게 전부 영적인 음란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할 때 반복적으로 했지요. 히브리어에서 알다, 야다라는 말은 부부 사이에 서로를 아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부만큼 서로를 속속들이 잘 아는 사이가 또 그렇게 친밀한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부부에게는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건 뭐 너무 흔한 예입니다. 어떤 부인이 집안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누구한테 갖다 얘기하느냐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집 아저씨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는 집에 와서 좋아하고 있다면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음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음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어요. 부부에게는 서로가 전부죠. 전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게 믿음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돈이 좀 더 있으면, 자식이 좀 더 성공하면, 길이 열리면, 하다못해 남들이 좀 나를 알아주면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음란한 것입니다. 음란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축복의 현장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너희 삶과 너희의 기업과 생업을 삼켜버리는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처럼 이 새벽에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우리가 잘하면 이게 영향력이 퍼질 수 있으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온 세상이 난리통입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빨리 치유되도록. 경제적으로 절망적인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과 도움의 손길을 주시도록. 우리나라 의료진 정말 고생하십니다. 정말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의료진들과 방역당국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소멸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 그럼에도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의술이 최첨단입니다. 그리고 과학 만능주의입니다. IT 산업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최첨단은 달리는 21세기에 이렇게 전 세계가 전쟁 중에도 중단되지 않았던 예배가 교회마다 중단되어야 할 정도로 몸살을 앓고 지금 수만 명, 곧 10만 명 넘어갈 것 같아요.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이죠. 아니,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진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참새 한 마리가 아니고 수만의 생명이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죠.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의도는 진짜 믿음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당신의 뜻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 내가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진짜 백이 믿음을 내가 한번 보겠느냐? 탄식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그것을 정말 보여주는 믿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뭐죠? 교회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조건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면 그게 진짜 믿음이고, 뭐 그러면 안 돼. 대사회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성도들 각자가 주일날 집에서 방송으로, 영상으로, 가정 예배로 대체해야 돼. 그러면 뭔가 굴복하는 듯하고 가짜 믿음인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분별력의 문제고 지혜의 문제입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사실 이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마다 싸우고 또 교회도 교단마다 싸우고 목사님들끼리 싸우고 지금 이러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시절에 그 전도 훈련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저녁에 가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어떤 아이를 만나가지고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제시하고 초등학교 한 2, 3학년이 될란가.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시간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어리지만 예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영접 기도를 시키지요. 그럼 다 따라합니다. 꼬마애가.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질문하지요? 얘야 이제 예수님 어디 계시니?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 꼬마가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니까 예배당에 계세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아이 생각에 아무리 복음을 제시하고 기도는 예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어쩌고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의식 속에는 이 꼬마의 아주 어린 아이의 마음 속에는 예배당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걸 자꾸 예배당 예배를 고집해야 된다고 말하는 목사님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소화를 하시면 좋겠는데 예배당 예배를 너무 고집하고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오히려 몰아세우는 이 경우가 이 어린아이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하면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을 이 가운데서 나에게 보여주느냐.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밀착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목사가 보든지 안 보든지 때로는 환경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없든지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신앙의 요체다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게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하는 것은 그것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든 개인적인 경건의 묵상이든 또 어떤 교회처럼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든 아니면 또 우리처럼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예배하든 그 예배하는 현장에서 우리의 지금 속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자리에서 결판이 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보석같이 빛나는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믿는 척하는 예배를 드리는 가짜 예배자인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예배가 부적입니까? 11시 예배를 무조건 안 드리며 이게 무슨 신사참배에 굴복한 그 시절로 이렇게 회항을 내가지고 교회를 서로 공격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더 얻겠다고 하는 믿는 척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예배를 안 드리니까 찝찝해 해가지고 어떡하든지 11시 예배에 그 5,000명 예배당에 50명이 서가지고 예배하는 걸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오히려 그것이 목회자로서의 자기의 위신을 과시하는 거라면 이게 과연 참된 예배인지도 고민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어제 보니까 만명교회 예배하는 거 영상으로 나오는데 딱 60명, 70명 진짜 이게 뭐냐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데 보는 저도 당혹스럽더라고요. 목사님 그 설교하시면서 기분이 들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여기 지금 50명 앉아 있는 게 오히려 더 집중하고 진짜 예배, 진짜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는 복된 예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부터 설교가 그 바로 음성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오늘 설교 한 번 듣고 이해하시는 분은 정말 대단하신데 오늘 한 목사가 새벽부터 좀 뭔 소리 해서 하노 이렇게 되는 분은 집에 가서 2번, 3번 들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보십시다. 김해공항에서 저는 뭐 외국 안 나간 지가 벌써 뭐 이제 4년이 지나갔는데 마지막은 아니었나? 김해공항에서 제가 치앙마이까지 간 게 있습니다. 그죠? 그 오영철 선교사님하고
산골 오지에 선교하러 가는 것입니다. 자, 김해공항에서 제가 치앙마이를 갈 때 어디를 경유합니까? 그것도 안 가봤습니까? 방콕을 경유해요. 방콕을 경유해요. 자, 뭐 안 다치고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방콕행 비행기를 김해공항에서 다 같이 타거든요. 그런데 방콕행 비행기를 같이 탄 수백 명이 모두 다 치앙마이로 간다 안 간다? 같이 안 갑니다. 제 기억으로는 방콕행 비행기로 막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치앙마이에서 이렇게 환승을 해야 되나? 그거 할 때는 14명도 치앙마이 가는 비행기 안 타더라고요. 자, 그런데 방콕에서 내려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놀고 여행하고 쇼핑을 할 것이다 라는 그 목적과 목표가 또 저처럼 치앙마이까지 가서 선교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목표와 목적지가 어디서 결정이 나죠? 코로나 끝나면 한번 다들 갔다 오세요. 치앙마이. 이게 이해를 도저히 못하는 것 같아요. 답답해 죽겠네 진짜. 그게 어디서 결정이 나느냐면 김해공항행 출발할 때 결정이 나요. 가보면 거기서 똑같이 김해공항에서 시작할 때 물건을 붙이는데 방콕 갈 사람은 방콕으로 붙입니다. 저는 분명히 비행기를 몇 번 갈아타는데 치앙마이에다가 짐을 붙여. 왜? 거기가 내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콕에 비행기에 분명히 똑같이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끝까지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똑같이 앉아 있는데 방콕까지 가서 거기서 구경하고 쇼핑하고 그러는 게 목표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그 길을 지나고 거쳐서 통과해서 치앙마이 산골 오지에 복음을 전하러 예수의 영광을 보러 가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 분명히 같은 자리, 옆자리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미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진정한 예배자는 뭡니까? 십자가라는 이 허브 공항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모든 유의 플랫폼을 그 예배 가운데 경유하고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부활 성천해가지고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서 이 세상에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에 할배가 와가지고 온 세상을 뒤집어 놔도 주님과 함께 그분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 주님이 이 땅에 내려와 당신의 주권으로 내 삶을 만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진짜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딱 방콕까지인 것이죠. 딱 십자가 직전까지 그 고난당하시는 주님 직전까지 주님이 인생들에게 베푸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병자를 고쳐주는 기적,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뭔가 일이 나는 기적,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같은 그런 기적,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왕이라고 붙들어주고 인기를 몰아주고 조항하는 그런 모습에 예수님을 나도 같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십자가 직전까지 그것만 예배를 통해서 얻고 그런 신앙생활을 꿈꾸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가짜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800만이다 1000만이다 이런 소리 하기 전에 진짜 예배를 모일 때 그 시작하는 순간 그 마음에 뭐가 목표인지를 이번에 제대로 자신에게 적용하고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한국교회를 통해 하나님 보시고자 하는 진짜 뜻이고 계획이고 의도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하면서 마지막 목적지가 주님이 먼저 가 계신 천국 맞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직전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의 눈을 휘둥거리게 하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도 이 땅에서 오히려 남들 못지않게 보란듯이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게 그게 목표로 예배 가운데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이번에 절실히 깨닫죠. 저도 깨달았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때가 옵니다. 얼마든지 저는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배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고 나를 찾을 수 있을 때에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날 만한 때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때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먼저 다른 것을 앞세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마음, 십자가 꼭 거쳐야 됩니다. 경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천국까지 올라가서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흉흉하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세상과 상관없는 평안을 누리시고 이 땅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고 통치하시고 당신의 주권대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코로나 확진자들 꼭 하나님께서 빨리 치유해 주시도록.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시험에 들고 믿음을 저버릴 만한 상황까지 오는 성도들의 기업과 생업들도 많이 주변에 하나님 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무엇보다도 참 어려진들과 또 방역당국들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도록 절대로 감염되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 이 코로나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주시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속히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